6장에서는 헬라파 히브리파와 구제금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사도들이 전념하고, 그럼 이런 이제 구제하는 일은 좀 집사들이 하게 하자 해서 7 집사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 집사였던 한 사람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8장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박해가 있으므로 이제 흩어졌는데, 그때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자들이 크게 슬퍼하고 사울이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고,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 사마리아 수도를 말살 정책을, 혼합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렇게 저급하게 취급했던 그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이제 나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이야, 빌립 대단하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렇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닌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망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꼭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만이, 내가 어떤 성공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명성이 높아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 어떤 직분, 어떤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일의 증인이고,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쳤던 빌립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핍박했던 자도 나중에 보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이 틀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또한 모세 율법 성전 할례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만을 증명하고자 했죠. 남을 죽여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순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을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지배자로 황금 마차를 타고 오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 종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멸시 천대받은 그 모습 그대로 어린 양으로 말구유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증언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삭은 최종적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예수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품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들을 죄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존재와 운명도 내 유명함, 내 똑똑함, 내 잘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잘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 나의 못남, 나의 비참, 나의 절망, 이걸 더 확인해 우리가. 그래서 더 낮아지게 되고 그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망 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의 은혜를 고백한 자들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얼마나 베드로는 그 어떤 자기의 의를 내놓을 수 없는, 완전히 자기 의가 차압당하는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만이, 올바른 신학만이,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참다운 가치, 그리고 우리가 좀 못나 보이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의가 완전히 차압당하고 예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없는 스데반, 도망쳤던 빌립,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 의가 기각당하는, 나를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 내 안에 예수 생명, 성령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일괄적으로 사도행전은 역사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파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무시도 당하고 또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이런 분파가 생길 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육체를 따라서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그것을 폐하려고 하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자랑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자랑할 걸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못남을 자꾸 폭로시켜서 내 의를 내놓을 수 없는, 내 의가 완전히 차압당함으로, 완전히 내 의가 기각당함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의만 나타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내 기준으로 누구를 심판할 수 없고, 결코 내 의를 근거해서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 백그라운드가 안 되면은 우리가 뭐 좀 하면은 나를 근거해서, 또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근거해서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지금은 사울 당당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괴수로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완전히 자기 의가 차압당하고 기각당함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 의가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가장 이제 시험거리가 뭡니까? 우월주의, 또 자존심 때문에 섭섭함. 누가 그러대? 섭섭마귀가 든다고 그런 농담을 하던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가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온유한 자가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단 말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야 모세야 70명의 유사들 70명의 장로들을 장막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서 네 마음을 알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70명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는데 그 장막으로 가지 않았던 진영에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내립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요. 그걸 보고 있던 어떤 한 종이 가서 모세에게 여기 진영에 있는 자, 장막에 가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시기를 해요. 뭔 소리야? 왜 저들에게까지 신을 내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특권의식으로 착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때만 해도.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너 시기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사도행전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더 모자란 자, 연약한 자, 자기의 실수가 폭로되고 자기의 못남이 자각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존재와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증거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증거하도록 사도행전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여러분 결과는 내가 순종하고 내 재능이 받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을 복음 증거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헬라파들, 히브리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구제금을 히브리파에게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까지 사도들이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운 게 7집사입니다. 그 7집사 중에 스데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7집사 중에 핍박에서 도망쳤던 빌립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들은 어떤 막 예정되고 준비가 되고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우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도 핍박이 오면 도망칠 수 있고 전쟁 나면 무서워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옛날에는 박해자였다. 내가 옛날에는 폭행자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까닭에 내가 이렇게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게 어떤 특별한 자기의 잘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포획자, 박해자, 비방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풍성하게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러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본이 나를 되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자로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어떤 재능도 조건도 없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해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참석하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는 그러지만 또 상황에 따르면 저도 연약한 종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꾸 절망,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막 성공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환경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고 징계 받는 자 같고 근심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유명한 자고 부유한 자이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멸시받고 천대받고 부족하고 내가 좀 숨겨져 있고 내가 확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서운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자들의 무기력이 어디서 옵니까? 신자들의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잘못 오해하면 바울처럼 어떻게 유명하게 바울이 여러분 유명합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음과 배고픔과 또 우리가 잘못하면 스데반처럼 막 영웅적으로 생각하는데 스데반 얼마나 여러분 집사로 뽑혔다가 복음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빌립이 어떻게 막 준비되고 뭐 유명한 자였습니까? 하나의 집사였는데 어떻게 도망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도망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며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빌립이 도망갔으니까 그 도망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떤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 어려움 당한 자리에서 그 어려운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어디 바닷가에 왔으면 바닷가에 있는 자로서 내 위치에 맞는 자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도록 모든 위치, 모든 환경이 오늘 빌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조건 따지지 마시고 이유 따지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뭘 가져야만이 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자리에 있으면 그 슬픈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뻐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외로운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서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자로서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바울보다 못한 자가 아니고 스데반보다도 못한 자가 아니고 빌립보다도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여전히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 간호로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러한 내용을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은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좀 말도 오느라고, 죄송합니다, 머리도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키도 적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 형태로 간질 아니면 안질로 푹푹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회에서, 물론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자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저런 것도 사도냐. 더구나 이제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더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자들은 봐라,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냐, 봐라 감옥에 가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부는 야, 저 자격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비방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럼 우리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추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의 사도가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의 사도가 지금 없으니까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 빌립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신서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됨에 있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하게도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명성을 갖고 내가 유명해지면은 여러분 더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비방당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멸시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멸시당한 자를 위하여, 우리 무시당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 그 위치, 그 환경에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사소한 인생이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와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있다는 이 영적인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책임, 또 권리,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내가 이러니까 안 되겠지가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멸시받은 채로, 내가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에서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